할렐루야. 아직도 여전히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참 세상 사는 것 녹록치 않다. 사는 게 참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는 문제의 연속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하나 해결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지금 있는 문제도 심히 무거운데 새로운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나인성의 한 과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그런 삶이 넘쳐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과부인 것을 볼 때, 과부라고 표현한 걸 볼 때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과부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약 20세에 결혼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18살 전후에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자가 20살 전후에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는 독자의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놓고 볼 때, 이 여인이 20살에 이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나이도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살 정도 되면 결혼해서 청년이 아니고 아저씨가 되는데, 청년이라고 말하는 걸 놓고 볼 때 20살이 채 되지 않은 아들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어머니의 나이는 40이 안 넘었다는 거예요. 40 언저리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여인이, 남편은 죽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낙이고 소망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들이 또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의 심정, 남편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을까? 이 아들이 죽었을 때가 더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선 요즘도 여인이 혼자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인데, 사실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여인이 혼자 자식 키우며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죽어라 고생하며 살았을 텐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말해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들이 인생은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문제가 그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교회 개척한 초기에 저희 교회 출석하던 권사님이 충청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 정말 교회 개척하고 그분이 교회에 큰 힘이 되셨습니다. 그분 연세는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서 나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잘 계시죠? 네. 권사님 건강하시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도 조금 어두우시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손주 중매 좀 쓰세요. 손녀가 33살인데 시집을 안 가가지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이트 중에 디모데 정보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딸 손녀인데 사위가 그것 하는 분이세요. 스테반 정보. 정말 전국적인 모든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안 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괜찮고 그 딸 괜찮고, 그 딸은 일산 굉장히 큰 교회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하는 손녀는 아버지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 맡아서 일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은인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어렸을 때 봐가지고 꽤 괜찮은데 왜 시집을 안 갈까? 본인이 안 가는데 할머니만 몸이 달았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별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손녀 시집 간다고 걱정 없겠어요? 시집 가면은 아기를 낳나 못 낳나 걱정이고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키우느라고 걱정이고요. 아기가 크면 사춘기 겪느라고 걱정이고요. 사춘기 겪고 나면 이제 혼자 말 안 듣고 독립해서 또 걱정이고요. 어른들 말씀합니다.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더 큰 걱정이 있다고. 인생이 그래요. 그냥 단순히 자녀 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시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고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해결하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몇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절대 되어지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인생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이른 나이에 과부 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죽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은 까짓것 하면서 이겨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아무런 희망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 마친 다음엔 정말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늘 실망하고 좌절하면요,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 나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운동 많이 한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대요. 골골하면서 늘 병원 다니는 분들이 차라리 오래 사신답니다. 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아픔, 상처,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주님이 나인을 찾아오세요. 12절에 보면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주님이 계속 오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인으로 오고 성문 가까이 오고, 그럴 때 이 장례 행렬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힘, 능력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고 내 인생인데요, 내 맘대로는 안 돼요. 그것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13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큰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그 문제 가운데 헤매는 삶이 아니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따라서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 알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마음, 이 믿음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혼자 힘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주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주님이 역사 한번 해주시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 가운데 힘들어서 고통받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13절 중반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씀 뜻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겪는 고통, 내가 겪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 당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주님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동일하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주님의 차이예요.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겉으로 말로는 위로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 있습니다.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은근히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본인이 당하는 고통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보신 이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데, 오늘 주님은 이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도 조문 가면 장례 치를 때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또는 부모가 됐든 장례 치르면서 심히 우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해요. 울지마 몸상해, 울지마 하고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울지마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울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죽었고 장례 치르는데 울어봤자 소용없어 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울지마라고 위로할 때 그만하면 됐어, 그만큼 슬퍼했으면 됐어, 그만큼 애통했으면 됐어, 세상 말로 할 만큼 했어. 아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우는 것도 아닌데 슬픔 가운데 빠져서 우는데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울지마라고 말할 때요, 그만하면 됐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울지마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울지마라고 또 장례식 가서 위로할 때는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울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울지마라고 말할 때는 할 말이 없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나 이젠 소용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울지마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울지 마라 하실 때는 울지 마라. 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울지 마, 그냥 슬픔을 참어,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마음으로 지금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계세요. 왜? 보았으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구경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그거에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너무 절망에 빠지면 오신 주님도 못 알아봐요. 따라서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하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알고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라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힘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말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14절 말씀 보면 관에 손을 얹으시고, 유대인들은요 관에 손을 안 대요. 시체는 부정한 거라고 해가지고 절대 만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모습,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거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안 돌보고 돌아가는 이유가 자기가 돌보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민수기 19장 14절 말씀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열의 관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것이에요.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땐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지금 무엇인지,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그때가 기뻤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가 기뻤을까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가 제일 기쁘지 않았을까? 아기가 첫 발 떼어서 걸을 때보다,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는 첫 마디 입 띈 것보다 죽었다 살아났을 때가 훨씬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언제나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